호세아 선지자의 설교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은유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의 이 본문들을 대할 때 그냥 읽어서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릅니다. 역사적인 배경, 그 당시의 정치적인 배경,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 그리고 문학적인 이해까지 있어야만이 이 본문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게 있다고 한다면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새벽 제단에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셨는데 이렇게 아침에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최소한 60년 이상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지금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이 대부분이신데 여러분 같은 이런 훌륭한 성도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망하고 있는데 앞으로 심각하게 망할 것인데 당신들이 망하는 이유는 당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물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가 굉장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신학을 할 때 10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00만 명은 고사하고 한 680만도 사실은 어려워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데이터는 되게 부풀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교인 명부 역시도 한 사람이 이쪽 교회도 등록되어 있고 이쪽 교회도 등록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허위와 허수를 뺀다 그러면 500만 될까 싶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분명한 건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고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일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건 맞는 얘기도 아니고 그건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위기가 아닌 시대가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어느 곳에 들어가도 다 거센 저항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저항, 문화적인 저항, 정치적인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기독교가 우대받고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기독교가 우대받고 기독교인들을 부러워하고 이런 것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장소 외에는 없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심각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기다? 아닙니다. 오히려 거품이 빠지고 있는 거고 진짜 신앙을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지간한 사람들은 교회에 안 나옵니다. 예전에는 어중이 떠중이도 다 교회를 나왔습니다. 왜요? 교회 나오면 복 받아라. 그리고 실제로 복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하게 되고 병든 자가 건강을 얻고 삶의 위기를 당했던 사람들이 삶의 안정을 찾고 교회 가면 많은 것들을 배웠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펼치는 자리에 올라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부분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형태들하는 거죠. 다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 역학 속에서 이 변천사 속에서 이제 아주 극강의 보수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극강의 보수들과 함께 아주 과격적인 목사님들이 정치 성향을 가진 분들하고 딱 아삼육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보수주의, 꼴통 이런 꼴통은 다 기독교인들이다.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목사들의 삶 버리십시오. 비우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그런데 실제 목사님들을 들여다보면 목사님들이 세상의 사장님이나 세상의 기관장이나 별 다를 것이 없이 오히려 더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이런 형태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다 보도가 돼버렸어요.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제 새로운 커뮤니티 방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깊숙한 내면들을 다 보여주게 됐어요.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방송을 보았을 겁니다. 분당에 있는 모 교회에서 경찰서에 신고가 왔어요. 교회에서 싸움 났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경찰들이 출동을 했더니 담임 목사 선임을 놓고 그러니까 후임이죠. 후임 목사 선임을 놓고 양쪽 세력으로 갈라져서 교회에서 멱살 잡고 싸우고 뭐 욕하고 난리도 아닌지요. 전국에 있는 법원, 검찰청 이 관계자들이 누구 때문에 밥 먹고 사냐면 교회 분쟁 사건 때문에 밥 먹고 산답니다. 지금 우리도 한 85개 노예가 있지만 지금 5년째 목사가 장로를 고발하고 장로가 목사를 고발하고 계속 고발 사건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랑하지 않다는 거죠.
양보를 이야기하는데 양보하지 않다는 거죠. 나눔을 이야기하는데 진정으로 나누지 않다는 거죠. 사랑이 저렇게 없을 수 없고, 저렇게 양보하지 않을 수 없고, 저렇게 더러울 수가 없고.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기독교적인 지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어서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 우리가 받은 복이 과연 무엇인가? 의와 생명과 거룩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전혀 의와 거룩과 사랑으로 지음받은 사람 같지 않아. 야만적이고 너무 퇴폐적인 이런 모습들이 다 드러나면서 지금 기독교가 급감하고 쇠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저는 기독교가 많은 것이 부흥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이 많았나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가 188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되어지고 1900년도 초까지 우리나라는 2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0.1%의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 당시에 양반들의 행포 탕관놀이들이 기독교인들이 무서워서, 기독교인들의 정직성과 기독교인들의 거룩함 때문에 무서워서 함부로를 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작은 인원이었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었어요.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소금은 짠맛이 아니라고. 빛은 어둡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어두워도 작은 빛이라도 더 밝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빛이고 내가 소금이고 세상을 살리는. 저 사람들 저렇게 살아? 예,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손해를 봐? 예, 그렇게 손해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안에서 살맛이 또 다른 삶의 통로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실제 그 믿음이 일을 하고 그 믿음의 결과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자리, 이것이 그리스도인데 이런 얘기는 전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는 호세아식의 설교는 하나도 없고 그냥 복받아라, 기복적인 내용만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미자불문노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제가 자주 씁니다. 노자의 얘기인데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길을 찾지 않는다. 왜 길을 잃어버렸는데 길을 안 찾아요? 내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왜 내 물건을 찾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어디서 잊어버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집 안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길을 안 찾아요. 산에서 길을 잃었어요. 조난당했어요. 그럼 길을 찾아요. 엄마를 서울에 갔다가 엄마를 따라서 엄마와 함께 서울에 갔다가 경복궁에 갔다가 엄마 손을 놓쳤어요. 그 아이는 엄마를 죽을 듯이 찾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집 안에서 엄마가 엄마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학교 안에서 학생이 학생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이가 집 안에서 아이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절대 안 찾습니다. 왜? 엄마 있거든, 아버지 있거든, 남편 있거든. 그러니까 살기는 사는데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은 있는데 가정이 아닌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성장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것, 자식이 부모의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것, 부모가 자식 때문에 성장해가는 것, 본토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듭남의 삶, 그 새 생명의 삶, 본질적인 모양은 세상 사람과 같아도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 본질에 있어서 세상을 닮지 않은 구별된 크리스찬이 되는 이 삶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어요.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의 손주가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서울대학 나와서 삼성에 들어가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공부도 못하지만 좋은 대학도 못 가지만 좋은 직장도 못 가고 그냥 공사판 같은 데서 기술 배워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지만 예수님을 너무 잘 믿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어느 쪽으로 키우는 게 여러분에게 복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후자? 진짜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자들이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저 녀석은 공부를 안 해서 지금 나이 먹어서도 저렇게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저 녀석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으면 좋겠다, 너는 고생해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쪽으로 우리가 자꾸 맞춰줘야죠. 맞지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진 재산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10원도 물려주지 마세요. 다 쓰고 가세요. 입이 다 굳어지지. 그래도 내가 살던 집만큼은 자식들한테 줘서 걔네들 사는 집이 다들 용자가 많고 그거라도 좀 갚아주고 가야지요. 이게 소원이지. 내 신앙으로, 내 삶으로 걸음이 되어서 신앙의 길을 만들고 생명의 길을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제 여식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서울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동생이 걱정을 해요. 유튜브에서 서울의 집 시세, 혼자 사는 그 자취방, 월세, 원룸, 1.5룸, 반지하, 그리고 완전 지하, 이런 것들 저한테 어제 다 영상 보여주면서 누나는 어떻게 나간대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서울에서 최소한 살려면, 그래도 괜찮은 집에서 살려면 월세 100만 원씩은 내야 되는데 35만 원짜리 지하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이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 서울 쪽에 대학 가기 싫어요. 미리부터 지금 걱정을 하고 나는 강박장애인가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5천만 원만 있으면 그래도 우리 딸이 독립하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집 방이라도 얻어주고 그러면 참 부모로서 마음이 좋겠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의 부모 마음이나 크리스찬의 부모 마음이나 목사의 마음이나 자식을 향해서는 뭔가를 해주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옆에서 야 엄마 아빠 봐. 뭔 걱정해서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살잖아.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그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게 유신이한테는 안 믿겨지니까 지금 중학교 3학년짜리가 2학년짜리가 자기 나중에 서울에 가면 하면 그 걱정을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근데 저나 아내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다면 다 헛수고예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다 미신인 거예요. 사람이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싶을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서울 쪽으로 학교 가고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좀 대주고 좋은 직장 다 가고 우리 자식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따라서 합시다. 그런 자식 안 준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까요? 우리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신앙하지 않습니다. 읽은 말씀 볼까요? 4절을 보면 사마리아 거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베다웬은 여러분이 별로 못 들어보셨을 텐데 자, 좀 비슷한 얘기를 할게요. 베델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교회 이름도 베델 교회도 있어요. 베델 성서원도 있어요. 베델은 베트 할 때, 히브리어로 베트 할 때 베트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 지명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야곱이 쫓겨갈 때 돌단을 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했던 그 장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드디어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경험했던 자리, 그곳이 베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로 그 장소가 벳아웬으로 바뀌었는데 아웬은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베델이라는 장소를 나중에 우상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신부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창녀로 바뀐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너졌도다. 거대한 성 바벨론.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을 쫓아야 되는데 거대한 걸 쫓으면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에서 창녀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제 아내와 25년을 살았는데 참 제 여자 고생만 엄청 시켰어요. 아무것도 없이 저한테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시집을 오기 위해서 전세금 해왔지요. 혼수 다 해왔지요. 저는 딱 두 쪽만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이런 무능한 남자와 결혼해서 아내가 어머니, 시어머니 대소변 받아내면서 7년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남편 만나서 호의호식도 못하고 호의호식은 했어요. 그러니까 살쪘지. 예, 우리나라는 못 살아도 호의호식은 다 하는 것 같아. 여하튼 교회 개척해서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죠. 그리고 저 만나서 아이들 셋 입양을 해서 남자아이들 질풍노도와 같은 인생을 살아내면서 고생을 겁나게 시켰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넉넉하게 제가 돈을 가져다 준 적도 없고 지금은 그래도 넉넉하게 제가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한 20년, 25년 한 직장, 한 30년 한 분야에서 하게 되어지면 그래도 많이 배운 그런 데서 상무도 되고 전무도 되면 연봉이 한 1억 정도 이렇게 가져다 주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20만 원 가져다 주니까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많이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못 미치지요. 그래도 제 아내한테 저는 당당합니다. 제 아내는 저한테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바가지를 긁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한 가지 행동만 잘못하면 아내는 저를 떠날 겁니다. 그날로 제 인생 저는 호레비가 되고 말 겁니다. 딱 한 가지 행동만 잘못하면. 딱 한 가지 행동이 뭔지 알려드릴까요? 제가 우리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낍니다. 세상에 여자는 제 아내 하나밖에 없어요. 은희가 아무리 예뻐도 은희는 딸같이 예쁘고 내 조카같이 예쁠 뿐이고 정말 여자로서 사랑스럽고 여자로서 섹시해 보이고 여자로서 정말 괜찮은 여자는 제 아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염장로님도 구명자 권사님 한 사람밖에 여자로 안 보이죠? 다 여자로 안 보여요. 우리 김경성 권사님, 우리 박미옥 우리 권사님 예쁘게 생기고 얼마나 참 사랑스럽게 생겼습니까? 그래도 누나 같고 존경스럽지 절대 여자 같지 않아. 저는 여자로 안 봐요. 여자는 제 아내로만 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살고 있어요. 우리 신영성 권사님이 얼마나 저한테 잘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신영성 권사님 저한테 여자 아니요, 엄마 같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무리 예쁜 여자, 아무리 예쁜 동생 다 봐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외에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피부치로 봐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울사도 얘기해요. 그래야 사고가 납니다. 만약에 제가
아내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지금까지 25년을 함께 버텨낸 삶이지만 제가 만약에 누군가와 바람이 나서 그 여자에게 몸도 주고 마음도 주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지금까지 25년을 살아온 내 삶을, 지금까지 가정을 지켜온 거 끝장내고 말 겁니다. 저 역시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애를 했다? 죽여버릴 겁니다. 도저히 용서 안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집 베델에 집어넣고 너희는 나의 신부다. 난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절대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민족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고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내 책임을 다할 것이다. 그 책임은 내가 너희에게 복주고 내가 너희를 지키며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러니 너희도 나에 대해서 나의 신부로서 나의 아내로서 끝까지 책임을 져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집을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그 우상 숭배자들을 불러놓고 거기에서 음란한 여자들을 불러놓고 온갖 더럽고 추잡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행복이지, 이게 즐거움이고 이게 성공이고 이게 기쁨이지.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음란한 여자 고멜하고 결혼해. 음란한 자식들 한번 네가 낳아봐.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실제적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이 교회에 세상의 것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잘 나갔는데 전문 통과에서 들어올 때 우리는 전문 통과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똑똑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 십자가의 고혈의 피로 씻어주십시오. 여기 들어와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우거나 여러분의 인기와 여러분의 자리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돈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고 건강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가 있습니까? 좋은 직장이 있습니까?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신문대로 거둡니다. 이 교회가 절대 배다웬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에 올라가면 남산 그 위쪽에서 전망대 좌우에 타워 전망대 말고 밑에 전망대 이쪽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한쪽에 막 열쇠를 엄청나게 갖다 걸어놨어요. 여기 철망에다 막 그 옆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렇게 철조망은 아닌데 철책으로 이렇게 쳐놨는데 거기에 보면 이만한 무슨 막 자물쇠가 수천 개, 수만 개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글씨가 다 써져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 변하지 마. 내가 순이와 영희가 왔다 갔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해가지고 우리 아들 올해 꼭 합격해. 우리 남편 이번에 꼭 상무돼. 부장돼. 막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걸려 있어요. 절간에 가보세요. 절간 벽면에다가 포스트잇으로 막 소원하는 거 다 붙여놨는데 그 사람들은 막 기와장에다 기와 봉헌하고 막 촛불에다가 촛불 봉헌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갖다가 거기다가 다 투영을 해놓고 이거 들어주세요. 다 미신이에요, 미신. 그런데 제가 한 15년 전인가요? 예, 한 7년, 8년 전쯤에 이스라엘에 성지 여행을 갔을 때 이스라엘에 통곡의 벽이 있어요. 그 통곡의 벽은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었던 자리를 떠받드는 축대, 서쪽편의 축대입니다. AD 64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로마의 장군 베스파시안이 자기 아들 티투스를 데리고 가지고 그것을 모두 진압하는 과정에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아버지는 황제가 되었고 티투스 이제 사령관이 된 이 장군이 그 성전을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성전 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저놈들이 로마군이 세계 최강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항전합니다. 티투스가 이빨을 갑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의 집 성전은 싹 다 무너지고 성전에서 발목이 찰 만큼 사람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야 성전 다 갈아엎어. 성전 다 때려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유지했던 축대까지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런데 한쪽만 남겨놔. 그것이 바로 서쪽 벽입니다. 그리고 그 서쪽 벽의 크기는 가로 크기가 60m 그리고 높이가 18m입니다. 제가 갔을 때 그 벽이 하얗더라고요. 아, 왜 하얀일까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고 세계에서 순례객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 벽에다 종이를 다 껴놓는 거예요. 어떤 종이 껴놨을까요? 영희와 순이가 헤어지지 말자. 우리 남편 회사에서 부장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올해 수능 합격하게 해주세요. 조금 더 높이다 꽂으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하고 더 높이 무등을 태워서 더 높이 꼭대기까지 다 꽂아놨어요. 그리고 밑에는 하루에도 순례객들이 수천 명 수만 명씩 오니까 계속 꽂으니까 떨어지고 밑에는 다 쓰레기장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미신입니까? 제가 하나님 묻겠습니다. 거기 가서 그거 꽂아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십니까? 그럼 우리는 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당신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의 신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 핏대를 세우세요? 그냥 살살 하세요. 그래도 다 알아들어요. 이렇게 핏대를 세워야 그래도 여러분이 좀 경각심을 좀 갖지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세상 사람들 계속 묻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내 삶 속에 계세요. 우리 교회 속에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권사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장로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수집사 회의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찬양단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내 집안에 계세요. 내 직장 안에 계세요. 그것을 나타내고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미신이 돼버리고 우리의 신앙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진짜 백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베다윈이 아니라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곧 하나님이 돼버리는, 그래서 제가 베델에다가 L을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엘, 벳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고치십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11시 반에 긴급하게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해버렸어요. 전두환이가 했던 비상계엄령을 지금 이런 세상에서 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유법이라고 판결을 딱 냈어요. 4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어제 끝나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막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진보와 보수가 다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그럼 교회가 무너집니다. 아셨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대통령은 자기의 권리를 한 거고 국회의원도 자기 권리를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가와만사성이 없어요. 자기의 허물을 안 돌아봐요. 수신 제가를 안 해요. 남 못하는 것만 핑계대서 자기의 권리만 하지, 어디 국회의원들이 자기 책임합니까? 어디 대통령이 가와만사성 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찍어 누르기 시작하면, 누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기만 하면 이 싸움이 세상의 싸움인데 교회에도 번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역행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난 누구? 난 이번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미리 제가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거룩한 신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교회가 정치적인 집단이 되지 않고 엘베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집, 그리고 우리들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로 존재하는 겁니다. 더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끝. 기도하겠습니다.